이제 학기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9주차부터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약 성서와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삶을 또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신약 성서의 그 앞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복음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신약 성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크게요. 복음서 파트가 있고 바울서신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서신이라든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어떤 애언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복음서는 그렇게 앞부분에 포진해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특성과 예수의 상 그리고 복음서 교회 공동체 상황과 중심 주제, 주요 표제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복음서의 특성과 예수상을 한번 볼까요? 종종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관련 지식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담겨져 있죠,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제외하더라도 성경 밖에서도 이러한 어떤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크레이그 에반스가 편집한 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방대한 그 문헌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요, 90년대에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의 역사를 집필한 사람이죠. 요세푸스가 있고요. 2세기 초에 타키투스,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 랍비 전승에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건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사람 그 유다 이렇게 앞에 부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적인 예수냐, 액추얼 지저스, 예수님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탄생은 언제 했고 죽음은 어떻게 됐으며 그의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뭐냐, 또 그분이 예수께서 그들과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0년 이후에부터 공생의 30세부터 하잖아요. 3년 동안.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또 그분은 어떻게 여겨졌는가, 음식 중에서 그분은 뭘 좋아하셨는가, 가끔씩 아프신 적은 있으셨는가, 나사렛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고 그분은 유머가 있고 친절했는가, 이런 등등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거를 실제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더 히스토리컬 지저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예수 그러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학문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 예수는요, 재구성된 예수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학문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죽음에서요,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까지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모든 해석, 확대, 발전들을 벗겨내는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는요,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 계속 자꾸 바뀝니다. 과학적 지식도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적 진리야 이렇게 했는데 더 업데이트된 진보된 과학적 지식이 나오면 그 이전의 모든 지식이 폐기처분됩니다. 제가 한번 한 그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컴퓨터 정보 관련된 학과였어요. IT 관련.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분야는요, 3년이 지나면 그 이전의 지식은 다 폐기처분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돼도요, 벌써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끝없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이 나라가 또 과학 발전도 이루고 정보가 발전되고 IT가 발전되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사적 예수의 이 단점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약간 학문적 개념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 방법을 나름 잣대를 가지고 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의
가설을 두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점이 많은 데다가 또 영적으로 깊이가 부족하고요. 부분적 왜곡이 좀 심하다는 거죠. 역사적 재구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된 이음스러운 생각도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서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Gospel Jesus입니다. 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묘사된 모습을 언급하는 건데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촉진시켜서 하나님께 사람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료들을요. 복음서 저자들이 바로 선택적으로 배열한 것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고요.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들이 서로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예수입니다. The Real Jesus. 요즘은 The Real Jesus라는 책도 많이 출판되는데요. 실제적 예수의 모습이 배제시키는 것 때문에요. 종교적 신학적 성격 때문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묘사는 참된 예수에 대한 모습을 거의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들이요 실제적인 리얼 지저스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온 아주 많은 자료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들의 선교적 목적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모습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예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레이몬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룩 티모디 존슨이 2010년에 기록한 책에 에모리 대학의 그 교수로 지금은 아마 명예교수로 추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신약성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건가요? 인간이 기록한 건가요? 물론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은요.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인스포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기독교 운동의 탄생에 관해서 또는 성서 문서들의 구성에 관해 하나님의 인과 법칙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신의 행위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파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주안점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은요. 예수께서 하신 사역, 메시아 운동의 탄생과 확장, 각 문서의 특별한 역사적 정황, 수사학적 목표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에서 자료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적 재구성은 좀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고요. 복음서 중에서요. 크게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디테일한 걸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 예수상은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는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랍비라 하지 마라. 디다스칼로스라는 용어가 오히려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디다스칼로스는 선생인데요. 이 선생은 일반 선생과 스승과 달라요.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가요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쫓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인간을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현존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 귀신이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창조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무적행 영원한 죽음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이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의 말씀은 뭔가 권위가 있다, 뭔가 다르다, 기이함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서의 예수상은요 가르치는 바로 참된 권위를 가진 선생으로서의 예수, 성경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랍비적 유대교의 러비닉 주다이즘과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경쟁 구도 속에서 기독교의 존재,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랍비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커뮤니티, 예수에 추종하는 이 교회들, 크리스찬 공동체가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 마태복음서는 너무나도 요긴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권위를 가진 참 스승이셨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는 증빙이 됐겠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죠. 주후 7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둘로스가 종이죠. 디아코노스 이것도 종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성서에 이러한 사상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주로 행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당시에는 종이 스승의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발이나 손님들의 발을 닦는 경우는 있었는데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그러한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은요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미지가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큽니다. 그래서 호후이오스 투 안드로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우주적인 구원자, 코스몰라지컬 세이비어, 유니버셜 세이비어입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자로서 예수.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주로 전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틀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교도를 믿던 이들이 이교도 신을 숭상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는요 바로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 네 번째 복음서는요 좀 다른 시각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후이오스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이 요한복음이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라고 할 때 그냥 선생이신 예수야,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야, 구원자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인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까지는 했겠지만 그 이상 진척이 안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창조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서 교회 공동체 상황과 중심주, 주의 표제어라든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확장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요 핵심어가 뭡니까? 시작과 끝을 보면요 중요한 그 단어가 나와요. 바로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요.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에만 나오죠.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근데 이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28장 20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God with us,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거를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서.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주로 나오는데요. 풍차와 바람개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학식도 깊고요. 사람들도 존경받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삶이 모범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져야 된다. 예수 따르미들은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율법도 충실하게 따르고 많은 사람들도 추앙을 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마치 무덤 안에 좀 내부를 보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악취가 나듯이 그 시대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 바위를 굴려가지고요 돌 무덤을 있으며 자연적으로 생성된 곳에다가 그 사람을 안치시키고요 무덤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악취가 나겠죠. 사람이 시체가 돼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과 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보기 좋은데 겉모습과 다르게 내면에 악함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어떤 악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번지르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내면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 있죠.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것을 탐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네가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여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너는 간음한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지간에요 서로 간에 이성이 끌리는 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 또 자기 삶이 정해지고 다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결혼 밖에서의 이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나칠 정도로 보고 아름답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좋은 마음에 드는 건 좋은 거예요. 끌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마치 머리 위에요 새가 와서 잠시 앉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새를 쫓죠. 근데 이게 새가 와갖고 이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거를 탐닉하고 그거를 즐기는 거죠. 그거를 음욕을 품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치 간음죄와 다름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살인죄를 저질러야 칼로 누군가를 막 상하게 하고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보지만 성경은요. 네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살인죄를 범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요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학교 나올 때 어때요? 출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나오죠. 근데 어제 세수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씻었고. 근데 왜 또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먼지와 많은 것으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도 그렇다는 건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일기를 써요. 그 저널 같은 걸 쓰는데 물론 매일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씁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 쓰면 너무 좋죠. 과거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너무 초등학교 때죠. 막 일기 쓰라고 막 혼나고
숙제처럼 너무 그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해도 된다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뛰어난 리더십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탑 3,000명 대상 CEO들 대상으로 일기를 쓰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몇 프로가 일기를 쓸까요?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들으셨을 텐데 100% 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CEO들, 최고의 정상급의 지도자들은 100% 일기를 쓰고 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기를 꼭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희노애락,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말들, 어떤 그 감동, 슬픔, 기쁨, 즐거움, 뭐 다양한 감정들 담을 수 있겠죠. 분노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로 시작해서요, 쏟아내잖아요. 이거를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쏟아내면 의식의 세계로 돌아와요. 그리고 의식으로 표출된 것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도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 관리를 안 한 사람들 갑자기 무슨 말 하다가 갑자기 욱 하고 터져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순간 불쾌함을 느끼고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공든탑을 쌓았던 것이 다 무너져요. 대인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멋진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서도 바로 그런 걸 말하고 있고요. 또 풍차와 바람개비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풍차가 돌아가죠. 근데 풍차는 어떻습니까? 돌면서 전력을 축적시키죠. 그래서 이걸로 풍력 발전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인천 그 국제공항 가시는 길에 거대한 풍차 보신 적 있나요? 강원도 쪽으로 여러분 차를 드라이브 하다 보면요, 산 중턱에 큰 바람개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풍력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바람개비는 뭡니까? 거센 바람을 맞아서 그거를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차와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학을 새로 정립하고 싶은데 풍차 신학이다. 이런 어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학은 풍차 신학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그런 용어는 아직 사용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풍차 신학. 그러면 그거는 제가 신약 성서에 담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없는 인내, 그리고 그걸 승화시켜서 오히려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걸 오히려 복음 전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점. 이건 저는 풍차의 어떤 신학이다. 이렇게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바람개비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 때만 잠깐 돌고 끝나죠. 그냥 즐거운 오락거리예요. 엔터테인먼트 수준입니다. 이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장식품에 불과해요. 풍차하고 너무 다르죠. 풍차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전력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점.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가르쳐준 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서에서는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죠. 섬김의 종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마가복음서에서 참된 리더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유명한 12제자들이 아니라 포커스되는 게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무명의 리더십들입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시각장애로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을 뜨게 됩니다. 나중에 눈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먼 자를 귀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의 말을 열어주고 언어를 가능케 하고요, 죽은 자를 또 살리기도 해요. 나사로도 살렸고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죽은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치유받고 나서요, 예수님을 평생을 따라요. 그래서 그가 리더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과 죽음을 맞을 것을 예비해서 그 고난을 예감하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향유 부은 여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쫓다가요,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니까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한 청년은요,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곁을 지켜요.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배혼이불을 붙잡혀요. 그러니까 도망쳤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발가벗고요, 그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어느 한 학술지에다 기고를 했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아닐까. 바디메오가 그 당시 겉옷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겉옷을 팽개쳐놓고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잃어버렸겠죠. 그 겉옷은 굉장히 그 당시 귀한 재산 목록이었거든요. 비쌌습니다. 아주 값어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겉옷이 없던 한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추정했고요. 결국 그 청년이 바로 이러한 마가복음서의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 옆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성들이 옆에 있다는 게 나오는데 저만치 익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줬다.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